최근에 얼마 전 추석 어간에 TV를 뜨겁게 달군 한 편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적하고 있다가 15년 만에 복귀하면서 주옥같이 아름다운 본인의 노래를 가지고 복귀해서 추석 어간을 지내는 많은 사람들을 브라운관 앞에 자리하게 만들었던 가황,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가 대한민국 어게인이란 비대면 콘서트를 열을 때 대단히 많은 사람이 시청하게 됐어요. 저 역시 오랜만에 등장하는 트로트 가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정서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잠시 보려고 왔다가 그 2시간 내내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이 트로트와 가요 속에 우리의 삶의 애환이 들어있다. 게다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곡 중에 하나가, 그분이 74살인데 지난 8월 달에 새 음반을 발표했어요. 발표한 음반 중에 들어있는 한 곡, 몇 개 곡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우리의 생각에 허를 찌르면서 저로 하여금 파한대소하게 만들었던 곡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큰 울림이 있어서 계속 그 가사가 되뇌어지고, 최근에 이 정치계와 또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는 곡, 얼마 전에 국정감사당에서 나왔다 그래요. 혹시 아시나요? 난 우리 성도들이 찬송가만 듣는 줄 알았더니 저랑 비슷한 성향이군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예요. 제목만 들으면 무슨 잘 알고 지내는 미국 형인가 싶은데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이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가사를 2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본래 나훈아 씨가 이 노래는 70이 넘은 나이, 한 10여 년 동안 얼마 전에 방황하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아버지 산소에 가 뵀는데, 아버지 산소에 들꽃이 피어 있고, 그러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자기도 아버지처럼 죽음에 임박하게 될 것이고, 뒤로 돌아온 화려한 음악 속에서 높은 정상도 차지해봤고, 언론 속에서 추문도 일어나봤고, 방황하는 삶도 살아봤고, 그러면서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뭘까? 죽음은 뭘까? 이런 고뇌, 회한 속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얼마나 이 울림이 크고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왜 이래? 세월은 왜 이래? 사는 거는 왜 이래?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이런 고의가 넘은 노 가수, 원로 가수, 철학자여 시인인 나훈아 씨의 깊은 고백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주었던 것은 사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가 정답인가? 삶이 힘들고 버겁고 인생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을 마칠 때까지 인생은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독하고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광야 같은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삶의 투쟁의 현장이고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고 피할 산성이 없는 벌판이 광야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 벌판 광야를 지나가는 그저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댈 데가 없고 늘 외롭고 고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의지할 데가 없고 쉴 데가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거친 광야 속에 우리를 위하여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원천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광야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쉼터가 어디에 있으며 생명의 원천을 공급받은 생명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광야 인생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앞부분인데요. 38절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놀랍게 이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를 말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용어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태어난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 같은 광야의 여정 인생의 삶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광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 교회다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 공동체들의 삶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광야 속에 살아가는 광야 교회의 삶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는 광야를 지나는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에 홀로 던져놓지 않으셨어요. 홀로 람보처럼 혼자 독불장군처럼 홀로 거친 광야를 전투적으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만드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광야를 살아온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속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꼴 보기 싫은 자존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볼썽사는 일들이 이 안에서 또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교회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축복의 통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광야를 벗어나면 위험천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한평생 같이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이 안에서 서로 양육하고 돌보고 믿음의 가문을 함께 이루고 서로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돌봐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공동체의 삶이고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곳이 영혼의 고향이 되고 쉼터가 되고 지난날의 삶을 회고해 돌아볼 수 있는
본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버팀목이 되고 지지할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서로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 안에도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축복이면서 교회 안에 허용해 주신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게 주시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44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처절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광야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증거의 장막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장막이에요.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광야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물로 주신 증거의 장막,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장막은 무엇일까요? 이 증거장막은 먼저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광야교회가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광야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효율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이겨낼까? 외세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어떻게 막아낼까?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광야 공동체 마을회관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 좀 더 나은 문화생활을 위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문화회관으로 건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증거 장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시고 설계하시고 명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만들어 주신 것이 증거 장막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광야 교회는 의견을 수렴을 통해 만들어지는 민주적인 공동체도 아니고 대표자가 운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독재자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절대군주의 체제도 아니고 이 공동체 리더이며 주인이고 이끄는 핵심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증거장막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거장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광야교회 안에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 증거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증거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증거장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었고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 그들이 눈이 항상 보도록 만들어진 그곳을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장막 안에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항상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라는 것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장막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걷고 계심에 대한 상징적인 장소가 증거장막입니다. 그래서 증거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식이고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에는 증거장막으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처소로,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46절과 47절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계승했는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6절, 47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증거 장막이나 다윗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메마르고 척박하며 위험천만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죄가 많고 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언약의 표식으로 땅에 세워주신 것이 증거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증거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거처고 임마누엘의 표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물이 없고 메마르고 위험천만하고 언제 외부의 위협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증거장막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광야라고 해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증거의 장막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을 세워 두셨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광야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증거 장막을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마치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회중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증거 장막 위에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해 보고 있으면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눈을 들어 증거 장막을 뒤로 돌아 광야길을 바라보고 거친 벌판을 바라보고 물 없는 세상을 바라볼 때 만약에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물 없는 광야를 계속 걸어가다가 목말라 지치면 어떡할까? 염려와 두려움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막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밖을 바라보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치 홀로 광야를 걷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증거장막을 치고 함께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광야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처소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증거 장막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증거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 장막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증거 장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을 그래서 다른 말로 성막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불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그들 가운데 증거장막을 세워주셨고 친히 가까이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요,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무를 드려야 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하지만 의무조항으로 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히려 광야를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광야를 이겨내기 위한 비결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공의 원천입니다. 광야에서 부딪히는 온갖 영적 전쟁을 승리로 하게 만드는 승리의 비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증거장막 안에 있었던 법궤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축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증거장막과 함께 승리가 오기 때문에, 이 증거장막 안에 있는 법궤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광야를 살아온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 바리새인들과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축복이 아니라 의무적 부담감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요, 우리만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용해 주신 것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90에 육박한 침팬지를 할지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침팬지가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우상이든지 제사를 드린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본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인간에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학자들과 포스트 모던 사조는 인간다운 삶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를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억압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것이 인간다워지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조입니다. 전통적 가치와 기존의 질서와 그리고 규범에 관해 다 부정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느끼는 것만,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올바른 가치라고, 자기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다면요, 오늘도 수십 명 쥐어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빨 몇 개나 뽑았을지 몰라.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고 24시간 먹을지도 몰라요. 아무거나 내 것으로 만들고 훔쳐오고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화나면 남의 차에다 그냥 확 긁어버리고, 새치게 들어오는 차 그냥 받아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억압을 무시하고 마음에 있는 본성과 욕구를 분출시키는 것을 어떻게 인간다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다운 삶은, 그거는 동물적인 삶인 거예요. 본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살고 24시간, 이게 어떻게 해요? 본능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동물적인 삶입니다. 인간다운 삶은 그 본능의 욕구를 높은 도덕성으로 절제하고 억압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게 인간다운 삶인 거예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며 절제하는 것, 본능을 통제할 줄 아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존엄성의 극치는 나 자신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의식하고 창조주의 관계를 열어가고 창조주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게 참으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면요, 테스 형이나 나훈아 씨처럼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왜 이러며 내 인생은 왜 그래? 죽음 건너편에는 뭐가 있어? 나는 죽음 이후에 막막한 우주의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인간다움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의식할 때, 죽음 건너편에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릴 때 사람은 훨씬 높은 고귀함과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고, 함부로 사는 방종하는 삶과 동물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뛰어넘어서 창조주를 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의무처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배는 메마른 광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배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하고 풍요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는, 플러그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흘러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우리는 물 없는 사막에 있지만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를 살고 있으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 안에 거하면서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 영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인 예배를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예배를 형식화시킨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인들에 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은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42절 읽어볼까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지난 동안에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 번제, 속건제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뭐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언제 40년 동안 내게 제사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우상숭배의 제물이었다고 그 이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예배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의도와 동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상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얻게 해주기 위하여 만들어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를 짓는 당시 사람들이 농경의 신이라고 만들어서 더 풍요로운 수확을 위하여 수확의 신, 농사의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복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언제 나에게 진짜 예배를 드렸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어떻게 감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결코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방해꾼 적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교조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형식화하는 거예요. 교리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가두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과 교리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칫 우리가 자기 주관과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통제해주고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익하고, 이단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틀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보다도 규범을 따라, 교리를 따라, 마치 트랙을 따라 진행하는 기차처럼 항상 일정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게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랑 사귈 때,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자 혹은 여자, 그 사람을 잘 보이기 위하여 좋아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좋아하는 색깔은 뭔가, 좋아하는 장소는 뭔가, 음악은 뭔가 수집해서 알게 됐어요.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래, 좋아하는 곡은 베토벤의 무슨 곡이래, 좋아하는 공간은 어떤 현대적인 어떤 공간이래. 그걸 알고 나서 맨날 만날 때마다 돈가스, 만날 때마다 그 색깔의 그 옷, 만날 때마다 그 장소, 좋아한다니까 매번 그렇게 가. 그게 합당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규범에 따라, 해왔던 습관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무시하고 안전한 내 트랙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매너리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이 바리새인들과 공회에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51절을 읽어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성전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형식주의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48절부터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뭘 잘못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에 얼마나 힘을 썼는데 11절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모든 제사에 철저히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들의 종교성을 칭찬에 맞지 않았고 그 종교성으로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말이 뭐냐고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성령님과의 사귐은 하나도 없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절차와 율법과 형식에 따라서만 살고 있으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의무 조항이 하나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항상 거스리는 그 길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이드라인일 뿐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다 매너리즘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는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저 일주일 남은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1시간 혹은 2시간 의무감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킨다는 것은 그저 짧게라도 성경 말씀 보고 찬송 한번 부르면서 예배를 해치우면 나머지 삶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의무감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리면서 주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귀로 듣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인 거예요.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보다 강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TV만 틀면 온갖 강연에 다 나오는데 좋은 얘기는 왜 뭐 여기서만 듣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가 마음으로 반응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반응할 때 주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주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의 놀라운 역동과 성령의 감동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감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품으로 들어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 이야기를 안 하려 하고 또 그러지만 딸아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 합니다. 저희 2딸 중 한 녀석이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단히 좋아합니다. 둘밖에 안 되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까닭은 자기 이름과 자기 이야기가 설교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녀 간에 의가 상할 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제 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힘들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귀에 꽂고 듣습니다. 사실 얘는 거의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 스마트폰에는 수백 곡의 노래와 수천 장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사진을 보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의 방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채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아빠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요. 무슨 일인데? 내가 이런 일로 힘들었는데 오빠가 아이돌 가수예요? 누구가 노래를 나에게 불러주고 있는데 나에게 불러주는 것만 같아요. 그 노래 나에게 불러주는 것만 같아서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아이도 사진으로만 봤지 실물 영접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향해서 불러주는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니까 그 노랫가락이 나에게 들려준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내 마음은 내 딸의 마음만도 못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이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잠깐 쉴 때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아이 흉내를 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 스마트 핸드폰에 찬양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어폰을 꼽고 하루 종일 다녔어요. 걸어 다니기도 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하루 종일 제 일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근 10시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럼 제가 굉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걷고 전철을 타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제 귀를 통해 들려나오는 찬송가와 CCM과 노래 찬양의 소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찬양의 소리가 내 마음 울려서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고, 어떤 찬양의 소리는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같은 주님의 소리로 내 귓가에 내 가슴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10시간을 그렇게 보내니까 내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안고 계시면서 한 10시간을 주님의 품 안에 보내는 것과 같은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양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헌금이 있고 설교가 있고 축도로 끝나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빛을 마주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고 내 마음의 영혼의 소리를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예배를 지루한 시간으로 만들고 의무감으로 만들고 있다면 이건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이고 우리는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를 지루하게 만들고 있고 의무감으로 만들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로 만들고 있다면 목사인 저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가 감격인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감격 속에 성도들을 초대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의 전반에서 주일날이 1시간과 2시간이 아니라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의 전반적인 길에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가서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그것에서 쉼을 경험하고 그 속에 위로와 샘을 얻게 할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묵상하는 거,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는 거,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의무감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샘이고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품으시고 치유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는 그 품 속에 들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 품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여러분이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 위에 주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세마포로 덧입혀 주시고 다시 광야를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새 신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